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역전의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기신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1장 1절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을 모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토로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주의 제단들이 헐렸고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마저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7,000을 보이십니다. 이렇듯 한 사람과 7,000명을 예를 들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은혜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다시 확언합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의를 얻지 못하게 된 나머지를 가리킵니다.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지만 얻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절 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그럼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보고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0절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눈을 감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그들에겐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69편 22절 23절에서는 다윗이 기도하기를 그의 대적자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은 이 주제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고 묻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시기가 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어떻겠느냐며 질문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남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 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로마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지 못할 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구원의 복락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바라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믿는 자들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드문드문 나타내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한 번은 너희는 술도 안 먹고 도대체 뭘 하는데 그렇게 즐겁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신자들이 고통을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신앙을 가져야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세상의 풍성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풍성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정적인 것조차도 긍정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